여러분은 혹시 그저 운에 의지하며 로또를 구매하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정말로 그저 운만 좋으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은 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마음가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로또 1등 당첨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핵심 법칙. 그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란: 첫 번째,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법이며, 두 번째,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법이고, 세 번째, 복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법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복은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복은 머물고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기적도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진심으로 로또 1등을 꿈꾸고 간절히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여러분에게 아직 로또 1등 복이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그 복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간절한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이 세상을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멈출 자리를 스스로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은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잠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마음의 문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이 문이요, 말은 복이 길을 연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진심 어린 바람이 담긴 말에는 복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말, 의심이 담긴 말, 자신조차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은 복에게 거절의 신호로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재미로 샀어요. 당첨되면 좋은 거고 아님 많은 거죠. 기대는 안 해요. 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복을 원하지 않아. 나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혹시 몰라서 샀지만 사실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아. 복은 이런 말 속에서 방향을 잃고 문 앞까지 왔다가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법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눈앞에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 일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복의 흐름을 가늠하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로또 번호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또 꽝이네. 뭐 내 인생이 그렇지.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덧붙입니다. 에휴, 내 주제에 무슨 로또야. 그냥 평생 회사나 다니면서 사는 거지 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또 하나는 복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태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아쉬워하고 다시 일상에 집중해야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복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거절의 언어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데로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복은 자신이 환영받지 않는 자리를 굳이 억지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복은 억지를 싫어합니다. 복은 조용히 흐르다가 스스로 머물 만한 자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잠시 멈춥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복이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복을 기다리는 마음. 어쩌다나 혹시가 아니라 정말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올 수 있다고 믿음에 차 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향기롭고 따뜻하면 복은 그 향기를 따라온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혹시 복이 멀어지게 하는 차가운 바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진심이면 말도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 진심이 복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말을, 그리고 마음을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가 아니라 이번엔 나에게 와줄지도 몰라. 그냥 재미로가 아니라 이 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문장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은 흐릅니다. 하지만 복은 스스로 환영받는 자리에서만 그 흐름을 멈춥니다. 그 흐름의 입구는 바로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만 열어두면 복이 우리 마음 안으로 자연스레 들어와 머물게 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흐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나야 비로소 멈춥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안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이 없으면 당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담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능력이나 지식, 그런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은 복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늘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불친절하지도 않았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집안에 모신 작은 부처님 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제발 조금만이라도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그는 정성스러웠고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사는 늘 시원치 않았고 돈은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며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복이 머무르지 않는 겁니까?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했지만 복이 머무를 자리는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릇이 없는 자는 복을 담아도 넘쳐 흐르게 되고 복은 그 곁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복은 단순히 바란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복은 그 복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나 재테크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은 곧 마음이며 그 마음 안에 있는 방향성입니다. 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빚 갚고, 집 사고, 회사 그만두고 여행 다닐 거예요. 나처럼 고생 안 하게 자식들 다 주고 싶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곱씹어 보면 복이 흘러갈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막연한 여유, 혹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바람, 그 이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돈이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복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이 복이 나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다릅니다. 이 마음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마음은 쓰임을 품고 있습니다. 복은 그 쓰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복은 자신이 쓸모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복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은 머물러도 좋은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복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오래오래 머무르게 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고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들어오고 나서도 우리 안에서 오래 머무르도록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복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고요히 지켜낼 마음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오래 머물기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뜻밖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이 왜 지금 나에게 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마음입니다. 단 한 번의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복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복은 흐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사랑합니다. 흐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복은 더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남의 복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복을 먼저 맞이한 사람을 보며 나도 준비가 되면 복이 반드시 오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을 단 하루,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반복하고 되새기며 삶의 습관으로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복은 큰 소리로 불러온다고 오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한 흐름 속에서 아, 이 자리는 따뜻하구나 하고 느끼며 앉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과 같아 그릇을 따르며 마음이 고요할수록 오래 머무른다. 마음이 조급하면 복은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복은 길을 잃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면 복은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은 스스로 머물 자리를 찾고 말없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은 반드시 한 번쯤 우리 곁에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흘려보내 버리거나 혹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복이 다시 찾아올 그날을 위해 우리 안에 그릇을 닫고 말의 향기를 바꾸고 마음의 흐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 머물고 싶어지는 자리를 발견했을 때 조용히 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착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스스로 나를 택하도록 내 안에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은 복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스스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문도 열렸습니다. 복이 앉을 그릇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복이 자라고 머물 수 있는 조용하고 깊은 마음가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내가 왜 로또 1등에 당첨되지 못했는지 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복이 머무르기 위해선 이해에서 그쳐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떠오른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댓글을 다시 써보고 처음 내가 쓴 댓글과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서 복이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로또 1등 당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저희 황금불상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재물운을 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